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주시고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저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모습은 찬송한 대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해야 하는데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껍질과 모순과 두려움과 공포와 우리 삶을 애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아침에도 예수의 공로로 피로 정결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자비하심과 충만하심과 임재하심과 강림하심을 저희가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나를 또 짓누르고 나를 정죄하고 나의 약점을 내 스스로 이렇게 만드는 이런 껍질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비춰보는 귀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거 좀 꺼주실래요? 너무 뜨거운 바람이 바로 불어가지고. 네. 오늘 1월 9일자 묵상할 말씀이 되겠습니다. 1월 9일자 본문이 세 말씀인데요. 어저께 69편, 10편 69편의 말씀 저희들이 한번 읽었습니다. 생략하고 출애굽기 말씀과 사도행전의 말씀 오늘 같이 먼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인쇄물 24면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24면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사도행전 22장 이어서 한 절씩 2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절 말씀 먼저 받들겠습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서로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네가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좀 긴 본문입니다만은 이 시편의 말씀하고 출애굽기의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한 본문 안에서 오늘 같이 읽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연관성을 이렇게 찾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출애굽기가 여기 왜 들어왔는지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잘 이렇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편의 말씀도 어저께 우리가 본문의 말씀 묵상했었죠. 본문의 말씀 묵상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은 아닙니다. 다만 출애굽기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40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출애굽 사건 자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이야기고, 그리고 13장에서 23장, 24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돼야 되냐, 그건 성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성소, 성막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24장에서부터 4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막에 만드는 여러 가지 제도들, 어떻게 재료는 뭘 하고 어떻게 만들고 그다음에 증거계로부터 성소 안에부터 천막까지 모든 기구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은 어떻게 위임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25장부터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장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이 향유, 이 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기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런 내용이 오늘 이 30장의 내용입니다. 관유와 향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인데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발라야지 막 함부로 붓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고, 이걸 인간적인 어떤 자기 멋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새로 말하면 향수 바르잖아요. 향수 바르듯이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자기 개인적인 취향이나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의 뭔가를 보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망치는 거다. 이제 그런 내용이 여기 있는데, 특별히 거기 보면 모략, 육개, 창포, 계피, 감람기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데 이런 일들을 사용하는 것은 제사 드릴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관유다 그런 표현을 25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감람기름 같은 것은 올리브 기름이잖아요. 이건 치유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을 바름으로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그래서 예배드리기 위한 모든 처소, 거기 보면 26절에부터 보면 어디다 발라라 그런 걸 아주 자세히 기록되고 있죠. 회막부터 증거계까지 해가지고 지극히 모든 것을 받침대까지 모든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침투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내가 예배드리는 처소, 내가 예배드리는 장소, 내가 예배드리는 손,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곳에나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동시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0절부터 내용을 보면 이것은 제사장들,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데 거룩한 제사장에게 바르는 데 사용해야 되는 거지. 이걸 아무거나 타인에게 막 붓는 행동은 말하자면 자격 없는 자에게 함부로 붓는 행동은 너무나 위험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에게 안수를 하고 가는데 안수를 아무렇게나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것에 대한 아주 정확한 규정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34절 이하에 보면 향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향도 세속적이고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된다. 38절에 그런 말이 있죠. 냄새를 맡으려고 야, 그 향 좋다. 그렇게 하려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데만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임할 것, 그리고 예배에 임하는 제사장들과 예배에 사용되는 모든 그 도구들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30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전체의 본문에서 보면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되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이 거룩함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26장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을 3인칭 같이 써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바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제 그것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아나니아라는 분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눈이 뜨게 되는 그런 사건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데 비해서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이야기하는, 내가 주님 이렇게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앞뒤 문맥을 보니까 거기 재밌는 표현이 있죠. 2절에 그가 무슨 말로 한다고요? 히브리 말. 그럼 히브리 말로 했다면 그 전에는 무슨 말로 했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로 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보통 유럽에,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할 때 무슨 말로 했을 것 같아요? 자기 동족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로 했을까요? 헬라 말로 한 거예요. 그리스 말로 했다고요. 그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 김인동 장로님 가족학교에 그리스하고 터키 지역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에는 가서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무슨 말로 했겠어요? 당연히 헬라 말로 한 거예요. 그리스 말. 그러니까 그리스 말이 아주 능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또 부모님이 유대인이니까 어릴 때부터 유대인의 가정에서 자라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잘 알아요.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모든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에 오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과 핍박을 받을 거다. 그리고 자기도 그런 소식을 듣고 자기도 자기 그걸 알게 됐어요. 그 내가 핍박을 받지만
내가 죽음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내가 거기 가서 환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내가 전죄를 다 드린다 하더라도 조금의 부끄러움이 없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핍박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히브리인들이 와가지고 저기 소아시아부터 저 그리스에서부터 그 사람들이 또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죽여라 해서 거의 두드려 맞고 거의 죽을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천부장이라는 예루살렘의 전체를 관할하는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바울을 구해줘요. 근데 말을 시켜보니까 이 사람이 헬라 말을 하거든요. 앞에 21장에 보면 헬라 말을 해요. 당신이 헬라 말을 하냐? 나는 그래서 내가 헬라 말을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저 사람들 앞에서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그럼 한번 일어서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 로마 병사들이 지키는 데서 앞에서 성전 뜰을 높은 데 올라가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는 이것이 증거, 설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맥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히브리 말을 한단 말이야? 하면서 아주 그냥 막 소요가 일어나고 소리 지르고 죽여라 그랬는데 그게 조용한 상태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반란이 일어나고 저 사람 죽여야 된다 그러고 저거 유대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 그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라 그러면서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는데 갑자기 히브리 말로 하니까 온 사람들이 조용하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는 말이 여러분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표현하겠냐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옳다, 내 자신이 정당하다, 내 자신이 니하고 관계에서 나는 절대로 깨끗하다. 여러분 그걸 드러내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에게 시간이 있고 나에게 여유가 있고 나에게 기회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표현은 나라 그러잖아요.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야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에서 자라서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길리기아 다소, 지금의 터키입니다. 타르소스라는 곳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이 로마의 문명과 그리스 문명이 와서 이 팔레스틴 지역으로 들어오기 바로 직전이 이 길리기아라는 말하자면 큰 도성입니다. 거기에 수도가 다소예요. 그 다소에서부터 태어났는데 어릴 때는 어디 가서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유학을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독실한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가장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가르친 사람이냐. 예루살렘에 지금 오늘 본문에는 가마리엘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마리엘은 대단한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에게 아들을 보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지금 중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율법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율법 교육을 시키면 어떻게 하냐면 3살 때부터 율법 교육을 시킵니다. 글자를 알게 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외우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신명기까지 싹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 몇 장 몇 절이 어디쯤 있다는 거 다 아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대학원에 목사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구약이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몇 장에 뭐가 있는 건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장로의 신학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은요, 절수까지 알아야 돼요. 이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목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도,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 창세기 1장부터,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신명기까지는 이거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이런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당신들과 유대교와 독립된 존재가 아니고 나는 유대교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훈련받은 자이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헐렁헐렁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뭐 그냥 막 복음 전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훈련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대강 해가지고 그냥 신앙교육 해가지고는 여러분 이 악한 마귀 사탄과의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울되게 한 사람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신앙을 훈련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받은 여러분의 영적 스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마리엘 문화에서 조상들의 엄한 교훈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는 율법에 하나도 흠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막 이 사도 바울의 율법에 흠이 많아가지고 야 내가 회개해야 되지 그렇게 돼서 만난 게 아니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을 쓸어가지고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하니까 이걸 들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의 구원의 일들을 감당해야겠다.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은혜로 주신 것이지 바울이 막 회개해가지고 막 그래서 된 게 아니라고요. 뭐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마리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엄격한 율법의 교육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 반대하는 자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 앞에 보면 율법 반대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 친구 죽여야 된다고 말. 나는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고 율법의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 대한 이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불필요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이 철저하게 율법의 정신에 따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요. 우리 장로교를 만든 분이죠. 여러분 율법은 가장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깨달으면 구약의 말씀이 더 나에게 삶 속에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사람을 복음을 전하니까 구약에 자기가 신명기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이거 죄를 받아가지고 흉악한 범죄자다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저 정신이 보통 잘못된 거 아니다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만나잖아요. 그게 6절부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데 여기 지금 9장하고 좀 비교를 하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빛입니다. 빛이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예?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렀다. 근데 그 빛이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하게 갑자기 호련히 큰 빛이 나게 나타났다. 그러면서 너 나를 왜 박해하는 말씀을 들었고 주님 누구냐고 대답했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음성을 들었다. 근데 9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 나에게 말씀하신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랬죠. 지금 22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소리를 못 들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9장에 가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는 들어요. 근데 빛은 못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지금 이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체험하는 차원에서 보는 거고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게 이게 서로 다르게 보여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강조하는 건 10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누가복음 사도행전 9장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당신 누굽니까? 이런 말은 했는데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것을 떠나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소명 체험까지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나니아라는 분입니다. 9장에는 아나니아라는 분이 많이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아나니아라는 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12절에 한번 보시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여러분 여기 지금 중요한 표현이 율법에 따라 경건하다는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자기 자신도 율법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철저하게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런 얘기 할까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데 율법 정신에 다 충철해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누르고 뜯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여러분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에 자기가 완전히 몰두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에 미친 거예요. 여러분 2024년에 온전히 예수에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에 미치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머리로부터 발가락까지 전부 다 씻어지지 못하니까 내 본능이 막 드러나잖아요. 나의 육체적인 욕망이 드러나잖아요. 내 자랑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꾸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내가 갈등이 일어나고 내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자꾸 신앙으로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이 바울에게 하는 가마리엘이라는 분이 있는 거예요. 또 한 분이 필요합니다. 누구예요?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뭘 한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자기 눈에 각질이 있었는데 그 세례하고 안수함으로 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바울 되게 하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마리엘 같은 분이 있고 아나니아 같은 여기 지금 등장하지 않지만 또 사도 바울의 인생에 또 한 분이 중요한 분이 누굽니까? 예?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라는 분이에요. 자기가 다소에 아라비아 가서 7년 동안 말씀을 하고 그냥 운둔한 생활하고 이제 등장하지 못했는데 안디옥에 하나님의 교회가 융성하게 되니까 바나바가 어떻게 생각해? 야 그래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지. 그 사람이 여기 이 교회에 딱 맞는 거야. 자기가 당회장인데 말이에요. 자기가 담임 목사 그만두고 말이에요. 담임 목사인데 지금 부교육자를 한번 모시고 왔는데 자기가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목회했더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미쳤구나. 그래서 거기 있는 동네 사람들이 이 교회를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붙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말 최초의 안디옥 교회에서 생긴 겁니다. 근데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이 바나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되게 한 데는 세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가마리엘, 아나니아, 바나바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인 은혜로 이들을 가마리엘을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2023년, 24년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날마다 새로워진 성령의 새로움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난번에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11절 말씀 지난 주일에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거기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네? 기뻐하는 자라는 성령의 강림이 일어났잖아요. 초대교회에 이 120명이 열심히 주님 앞에서 막 뜨겁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서 지금 자기의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오늘 말씀 묵상해서 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차원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하나님만이 존귀케 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그래서 시편 같은 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고난, 자기 어려움을 막 토로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잖아요. 예배의 삶으로 변질되잖아요. 바뀌는 모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 내가 죽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22장 16절에 그랬죠.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아니하나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결정적인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이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저하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라.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세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단연코 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건 여러분
사도 바울을 바울 얘기하는 게 지금 사도행전에 이 3번 나와요. 그러니까 3번만 이야기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가서 전부 자기의 신앙적인 이야기를 부흥집회를 할 때 이걸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날마다 그런 사람들이 야 바울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위대한 사람인데 저렇게 철저하게 율법에 철저하고 가마리엘에서 공부를 했다고? 아니 그 가마리엘에서 공부했으면 앞으로 바리새인은 최고의 가마리엘 같이 해서 앞으로 유능한 사람이 됐었는데 왜 저 예수 믿어가 저렇게 꼬라지가 저렇게 됐을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바울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이 주님만을 존귀케 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발라지는 거룩함, 향료가 우리에게 발라지는 우리에게 기름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라는 한 사람 평생이 참으로 험난하고 마지막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한 삶이었지만 그는 자기의 목숨 전체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내어놓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2024년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강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히브리 말로 하건 헬라 말로 하건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저의 삶에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신이 많이 드러나서 부끄럽게 한량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오직 여러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일들을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내 입술에서부터 나의 모든 가정의 일까지 나의 물질의 일까지 나의 생각의 부분의 일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존귀함을 받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내 자신의 것에 자꾸 빠져서 내 자신과 나의 어떤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매우 추워진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관유를 통하여 향유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도 성령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하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그 상처를 돋나게 해서 우리의 감정을 돋우고 우리의 상처를 돋우고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선포해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잠잠하는 저희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에 특별히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충만케 도와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으로부터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상주 땅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저에게 믿음의 충만함이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한 뜻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정성도 함께 들여서 복음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역사와 함께 선교의 역사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우리 장년들이 2월 달에 단기 선교 여행을 가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필리핀 땅에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상주 선교사와 구파밸리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그저 수종드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거기 가서 우리 단기 선교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선교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떤 일을 감당하실까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성숙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장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유의 광선을 보내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대학 진학과 직장과 일터와 결혼과 또 출산과 임신과 또 여러 가지 일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의 앞으로를 통해서 우리 이세 교회를 잘 짊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평생 애쓰고 힘쓴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노종들에게도 노후의 삶에 복을 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목회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이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